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음행의 문제를 지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계모를 취하는 심각한 근친상간을 범한 거예요. 사실 이런 죄는 그 당시 이방 사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었거든요. 고린도 그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나 그 성적으로 엄청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없는 일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로마나 헬라인 사회에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었던 근친상간을 고린도 교인 중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 이런 죄악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 용납한 거예요. 사실 이런 잘못들을 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을 내서 다시는 이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쫓아낸다는 게 출교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권면도 하지 않고 고치지도 않고 용납하고 오히려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것. 사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의 말을 듣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거짓을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타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돈을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적으로 더 문란하다면 누가 정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들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라면 너희가 성도라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보다 못한 죄를 용납하고 관용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누룩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을 밀가루 반죽만 한다고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스트, 누룩을 넣어요. 그러면 온 빵이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이 누룩은 이스트는 조금만 넣어요. 아주 소량을 넣지만 그것이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럼 왜 이 누룩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은 양이지만 이 적은 양이 뭐예요?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번은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런데 이 한 번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 이거 사소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흐리게 한다는 것. 특별히 누룩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켰어요. 이 명절은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도 설이나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뭘 먹지 않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들을 먹습니다. 그럼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을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건 뭐냐면 누룩을 빵에 넣잖아요. 그럼 이거 부풀어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게 할 기간이 없었어요. 빨리 과거 애굽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길 원했던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6월절이 되면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것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과거에 정말 애굽에서 삶의 양식들을,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죄악된 양식들을 던져버리라는 거.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도덕적으로 우위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가 좀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이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것들이 뭐예요?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도 마찬가지. 영적인 타락도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지다 보면 뭐예요? 점점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뭐예요? 작은 것 하나를 고침으로 뭐예요?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큰 능력을 맛보았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설교가 뭐 은혜롭게 들렸나요? 아니면 뭐 찬양팀이 은혜로워졌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자기가 보통 때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막 교회 찾아왔대요. 예배 드릴 때.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도착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들 정말 앞서 예배에 5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찬양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다르게 들리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들, 성숙들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들을 함으로 맛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아주 작은 것, 소량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 뭐 10분에서 15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이 시간이 그냥 무료하게 그런 지나가는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이 누룩과 같은 시간이 되길 원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를 바꿔감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과 다른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이루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떤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들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월한 삶을 사는 건 대단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바꾸어 갈 수 있게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작은 것 하나,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 먼저 말씀 보는 것 하나,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정말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